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26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0장 기도입니다. 기도. 칼빈의 이 기도로는 기독교 강요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책으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고, 기도에 대해서 신자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 가운데 1항에서부터 3항, 기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항 믿음과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 절실한 자신의 처지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나타내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핍절함을 해결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시시때때로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제 칼빈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중대한 수단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약속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결핍되고 결손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건대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의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물론 그럼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느냐? 들으시죠. 믿음이 연약하여서 뭘 기도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시작한 기도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그걸 깨달아가면서 기도의 세계에도 자라가야 되는데,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깊어지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계속 주세요 주세요로 일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기도의 시간을 그 어떤 신앙의 다른 내용보다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성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자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런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결핍되고 결손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성도는 믿고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물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칼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이 땅에 묻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보물을 파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기도해도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면 파는 게 당연한데 그것은 보물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땅을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땅을 팔 이유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결국 왜 기도 좀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기도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을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기도의 학교에 훈련을 시키고자 하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절박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기도밖에 없다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고난의 정도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나를 돌아봐 달라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게 해줘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할 문제를 주십시오. 그에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문제를 그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줄은 알아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는 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욱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가장 친밀함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라는 말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진짜 아빠라는 말이에요. 의미 비슷한 거죠.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까지 허락을 해주신다. 근데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부성적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그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낀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릴 뿐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 믿음도 자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뿐인 그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없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모든 성도는 아직 기도의 세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자들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는 삶이 아닌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그런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해결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칼빈은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방금 얘기한 대로 교제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말씀의 권위와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은 바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로 주께 간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들을 찾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뭘 강조한 것입니까? 성전을 강조한 것이에요? 기도를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도록 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그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죄악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뭘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다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더 견고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마음의 안정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를 통해 기도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체득되고 경험되는 것인데 그의 기도의 세계가 막혀있고 기도의 호흡이 멈춰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신앙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붙들 때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없는데 무슨 힘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신앙이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병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토록 우리의 영혼에 크나큰 유익이 됩니다. 이어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주는 6가지 유익을 우리가 기독교 강의 속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기도에 대해서 느끼는 회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응?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구태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종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때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와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모르니까 내가 뭘 필요한지를 고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 예?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 적어. 저 종이 꺼내고 볼펜으로 키는 180 이상, 연봉은 얼마. 그거 다 써가지고 이거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런 이단 같은 소리를 하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다 적어가지고 요대로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유치하게 기도를 가르치더군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조목조목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에게 베푸시는 당신은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존귀,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 모든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 드러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 조목조금 한번 읊어봐라. 그럼 내가 듣고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결정.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에게 간곡히 청하는 바를 보고 자식에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어이 아빠 지금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좀 내놔 보시오. 이러면 아버지가 돈을 줍니까? 귓방망이가 나라.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거는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뭔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양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버지는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매우 유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아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읊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가식적으로 보이면 그게 가식적이라도 아버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냥 무뚝뚝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강도냐 네가?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뭔가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또 존경을 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어떤 식으로든 자식이 표현할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그 앞에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겐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을 거부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 저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들, 진정한 그 영혼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것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자식이 그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필요한 걸 주든지 말든지 뭐 부모라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어떤 부모가 기꺼이 그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게 언제 철들라고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주긴 주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태도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지극히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분명히 믿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비가 온다고 엘리야가 분명하게 아합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우두커니 비를 기다립니까? 비가 언제 오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었지만 그가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으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순간 그의 기도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오해한 신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차갑고 돌처럼 굳어버린 영혼을 가진 자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기도 안 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 치고 영혼이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식의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늘 싸늘히 식어 있고 늘 경직되어 있고
구태의연하고 질이 멸렬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가 없는 영혼은 호흡이 멈춘 죽은 영혼일 뿐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만이 더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러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과 경건에 진력할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빈익빈 부익부, 신앙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숨길 수 없는 그 증거가 영혼 가운데 드러납니다. 뭘 통해 드러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좋은 의미의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는,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초라한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고, 기도가 점점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고 더 뜨겁고 간절히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차갑고 점점 더 초라하고 점점 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세계를 통해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기도가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 이제는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무릎 꿇어야지,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유익을 칼빈이 6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고 칼빈이 기도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차가 어떻게 해야 계속 가죠? 기름을 넣어야 계속 가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버리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내 신앙이 열렬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식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뜨겁고 간절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바빠서요, 오늘 피곤해서요, 그런저런 이유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물려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영혼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건대 매일매일의 설교 준비는 저한테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정말 쉽다는 게 아니라 뭐보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은 매일매일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다른 걸 연구하고 하루 종일 신방,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습관을 갖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습관이 안 생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한 거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준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배우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둘째인데 이렇게 길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대요.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에 지배에 당하면서 기도하면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응답해야 듣지 않을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결론 내리고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통보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이, 취하는 것이 취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어떻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욕심이야. 그건 네 필요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러지 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단 그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생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실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무슨 점치듯이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뭔가 답답은 하고 답은 얻어야 되는데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응? 막아주고 우리의 이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배우게 하며, 그래서 결국은 가르쳐주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거 아니야. 이거를 구해야 돼. 이게 정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도는 바로 이거야. 이것이 1순위야. 지금 네가 요구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제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아뢰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지 않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도해야지라고 굳게 마음 먹고 주여 하고 엎드렸는데 정막강산이야. 고요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예요? 기도의 세계가 꽉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할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영혼의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이 없는 풀숲에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가지고 막 가지를 치고 나무를 꺾고 하면서 어렵게 길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길을 내면 어렵게 길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10명이, 100명이, 수천 명이 만약에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점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큰 넓은 길이 신장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영혼의 길이 전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면서 그 기도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고 모레도 걸어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심지어 그 길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게 어려우면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려우면 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시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 그런 마음씨 고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왜? 절박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니까.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실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그 모든 은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느냐?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언제 뜨겁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감사가 없느냐 내게? 감사는 기도를 통해 오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럴 때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긴 기도와 눈물의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됐을 때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응?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응? 그러는 거지. 정말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다.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격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기도, 저 같은 인생을 돌아보셔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죠. 한때 또 감사라는 책에 나와가지고 대박이 났었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왜 감사를 안 하느냐? 감사를 네 입으로 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안 생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덮어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 이렇게 네가 덮어놓고 막 감사를 주문처럼 외워야 네가 감사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감사를 준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저자한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줘 보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늘 입으로 감사 하는 사람이 결국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 뭔 도대체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거, 성경적 근거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감사는. 기도에서 오는 것이다. 간절한 기도, 은혜 주심을 알 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자, 위에서는 모든 은택을 진실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주고 기도할 때 모든 은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구한 것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자격을 100% 갖추고 이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어떤 뭔가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보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긍휼을 더 간절히 경험하고 바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물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당해 가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복 받고 싶었고 복 받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야 복 주실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 복 달라 그래.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게 알미니안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인간이 뭘 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보이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1% 이해도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 뭘 해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심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이처럼 무능하고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의지가 박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잘한 일, 이렇게 좋은 일 했다 내가 상으로. 자꾸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선생님은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뭘 잘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꽉 찍어주면서 상도 주고 선물도 주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다섯 번째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이 약간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들이 더 기쁨으로, 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경험했을 때 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나온 것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약속하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친히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는 뭐예요? experience, 경험이에요. 결국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경험할수록 더 실제적으로 변하고 그 기도에 대한 동기와 의지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경험할수록. 경험이 안 되니까 기도가 관념적인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체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은 누가 잘 받느냐?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되면, 이제 목사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 조건을 따지세요. 이제 저 정도 되면은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알 만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너 좀 네 값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제 마음이 너무 설레고 꼭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내지는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는데 다른 날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오늘 아무 말씀을 안 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뭘 느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시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뭘 요구하세요? 뭔가 주세요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내가 너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세요 하면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약속하고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적인 도움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더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시켜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무감각해지는 영혼의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탄원하게 아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얻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때때로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가 항상 좋기만 해. 그럼 달라는 대로 맨날 지가 열어가지고 펑펑 그냥 막 이만큼씩 지폐를 집어줘. 자,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귀함을 알까요? 나중엔 아버지가 내 호주머니 채워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waiting, 기다려. 응답이 안 돼요. 오늘 구했는데도. 전에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응답이 더디어지고 뭔가 기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긴장감을 하나님이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 안 될 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도가 멀어졌을까 하나님과? 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이 그런 식의 진지한 고찰을, 성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의심과 실망과 실증을 느끼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경계해야 될 일이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될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 되는 날은 잘 돼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은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은 기도가 잘 되니까 하고 10분 기도하시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3초 만에 일어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2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 오늘은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벌떡 일어나 버려요. 도대체 기도가 잘 되는 날이 365일 가운데 며칠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기도가 안 될 때는 끙끙 앓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숱한 시간들이, 숱한 나날들이 지나가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큰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실 때 기도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어요.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품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그런데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뻥 뚫리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술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풀어져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아버리셔야 뭘 깨달아요? 감추어진 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 그것으로 초점이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고 나야 다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다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는 기도의 세계가 다시 열리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 백날 해보라 말이죠. 신자들은 안녕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각성시키는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잘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드시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잘 되면 왜 잘 되게 하시는지, 기도가 막히면 왜 막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진지한 영혼의 성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기도의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와 탄식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도 심지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해요. 저는 지하철 타면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해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신음소리와 탄식 끝에 간절한 기도와 호소와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듣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 탄식 끝에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장난치듯이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잠깐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모임 끝나면 맨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내기하는 것처럼.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기도라는 수단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풍성한 지식과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우리 영혼을 방치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도 분명한 진리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버린 듯이 여겨지도록 우리에게 물러나실 때도 있다. 갈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정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때는 가까이 오십니다. 아프면 밤을 새워서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간호하듯이 막 건강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지도 않고 어머님의 도움을 찾지도 않지만 열이 펄펄 나고 끙끙 앓아 누우면 어머니가 와서 그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모든 걸 살펴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지가 잘난 것처럼, 지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날 깨닫는 실컷 놀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엎드렸는데 찬바람이 확 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너는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는 나를 찾지 않고 네가 필요로 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쳐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물려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기도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죄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는 주여 하고 엎드리면 왜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거라. 이런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 기도는 바로미터다.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자에게서 폭포수 같은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도의 창문은 굳게 닫혀져 있다. 이런 모순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와 기도의 열정은 비례합니다. 그러니 모든 변명과 핑계를 거두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고, 더불어 기도 역시 뜨겁고 열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칼빈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다음 주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